나눌 말씀은 사명에 집중하는 성도, 사명에 집중하는 성도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수요일 전도 세미나가 있었는데 여러분 다 참석하셨습니까? 참석 못하신 분들이 많죠. 제가 기억은 해달라 그랬는데 기억하셨습니까? 사진 찍어서 무슨 세미나 어떤 공부를 하는지 기억해달라고 했는데 그 전도 세미나에 참석해서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한 영혼이라도 품고 전도하여 한 사람만이라도 주님께 인도해야 된다, 이런 메시지를 듣고서 큰 도전을 받았습니다. 믿음의 사람으로서 영혼 구원은 마땅히 감당해야 될 사명인데 제대로 집중하지 못했던 것에 대해 죄스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며칠 전에 새벽제단에서 이 본문의 말씀을 또한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종이 보여주었던 헌신의 모습, 오직 사명에만 집중하는 모습에 또 더 큰 도전을 받게 되었습니다. 저의 안일함과 핑계거리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보비론 성도님들, 우리에게 아주 익숙한 말이 하나 있습니다. 밥 먹고 합시다, 이런 말 있죠. 밥 먹고 합시다. 아무리 중요하고 시급한 일을 하다가도 이렇게 특히 점심 때도 그렇지만 저녁 때까지 일을 막 열심히 하다가 시간이 6시 이제 저녁 시간이 되면 하는 말 있잖아요. 밥 먹고 합시다. 다 먹고 살자가는 일인데 하면서 밥 먹고 하자고 배고픔을 해결해야 하는 것이야말로 만고불변의 권리임을 새삼 확인하곤 합니다. 틀린 말이 아닙니다. 맞죠? 사람은 먹어야 살고 먹어야 힘을 내서 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아브라함의 종은 그 당연한 권리마저 이렇게 내어놓았습니다. 수백 킬로미터를 그 고된 여정을 마치고 이제 막 따뜻한 음식과 쉼을 제공받는 순간이었는데 그는 그것마저 거절하였던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어떻게 인간의 가장 기본이 되는 욕구, 배고픔의 욕구까지 참아낼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그것은 바로 자기에게 맡겨진 사명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말씀 사명에 집중하는 성도라는 제목을 가지고 나는 과연 사명에 집중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었는가, 이 모습을 살피시는 이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사명자는 자기 허기를 먼저 채우지 않습니다. 자기 허기, 자기 배를 먼저 채우지 않는다는 겁니다. 보비론 성도님들, 서두에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삶을 지배하는 가장 강력한 법칙 중 하나는 생존의 법칙일 것입니다. 살아남아야 한다는 법칙, 남아야죠. 살아남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살아남으려면 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먹어야죠. 먹어야 살고 쉬어야 힘을 얻는다는 이 당연한 명제 앞에서 우리 중 한 사람도 예외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밥 먹고 합시다라는 말은 단순한 제안이 아니라 이건 생존적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아주 기초적인 권리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의 사람인 문제는 우리들도 똑같이 이 말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기 허기를 채우는 것이 우선이라는 생각에 대해서는 당연하게 여긴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피곤하다는 이유로 기도를 미루고 바쁘다는 핑계로 성경을 덮어버리고 먹고 사는 문제로 인해서 사명을 뒤로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문제라면 문제일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 속에 이 아브라함의 종은 이 생존의 법칙을 정면으로 거스르고 있습니다. 수백 킬로미터, 정말 그 광야길을 달려온 나그네였습니다. 먼지를 다 뒤집어 쓰고 뜨거운 태양에 지쳤을 그의 육신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그가 가장 원했던 것은 무엇일까요? 당연히 시원한 물과 맛있는 음식, 그리고 편안한 쉼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리브가의 오라비 라반이
바로 그 모든 것을 지금 이 종 앞에 쫙 펼쳐 놓았습니다. 맛있는 먹을 것과 이런 것들을 다 펼쳐 놓았습니다. 우리 32절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이 그 집으로 들어가매 라반이 낙타의 짐을 부리고 집과 사료를 낙타에게 주고 그 사람의 발과 그의 동행자들의 발 씻을 물을 주고 그 앞에 음식을 베푸니 그 사람이 이르되 내가 내 일을 진술하기 전에는 먹지 아니하겠나이다. 라반이 이르되 말하소서. 아멘. 지금 이렇게 보니까 거절하기 힘든 유혹이 이렇게 있었을 것입니다. 누구라도 마땅히 누려야 될 마땅한 권리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는 이 먹을 것, 정말 이제 그 줄인 배를 채울 먹을 것을 앞에 두고 그는 우리의 예상을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33절 전반부를 보시면 그런 내용이 나오죠. 그 앞에 음식을 베푸니 그 사람이 이르되 내가 내 일을 진술하기 전에는 먹지 아니하겠나이다. 먹지 아니하겠나이다. 단호한 선언입니다. 나는 결코 먹지 않겠다. 강력한 의지의 표현이자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고백이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그에게 음식은 사명보다 앞설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음식은 사명보다 앞서지 못했습니다. 주인에게 받은 사명을 완수하는 것이 지금 허기진 자기 배를 채우는 것보다 더 시급하고 중요한 문제라는 것을 그는 알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사명자는 자신의 육체적 필요를 신성한 목적 그 아래에 둘 줄 아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 종의 행동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앞에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이 진리를 온몸으로 살아낸 표본이라고 할 것입니다. 우리 보배로운 성도님들, 이 종의 모습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 그 미리 보여준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4장 3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은 음식을 앞에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주님의 삶의 원리를 보여주는데 예수님에게 생명은 떡에 있지 않다라는 것을 말씀하였습니다.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에 있다.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는 십자가 사명을 완수하는 것이 예수님에게 참된 양식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의 종은 이 삶을 그림자로 보여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도 마찬가지의 삶을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역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사명을 각자 받은 자들이니까요. 우리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복음을 전해라. 그 복음을 전해라. 전도해라. 주님께서 주신 사명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주님께서 주신 사명 대신에 세상의 양식을 구하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나의 만족이 먼저입니다. 나의 편안함이 먼저고 나의 즐거움이라는 그 음식을 채우기 위해서 주님의 일은 늘 뒷전에 있지 않았습니까? 성경을 읽고 기도해야 될 시간에 드라마와 유튜브에 우리의 영혼을 내어주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전도하고 섬겨야 될 시간에 세상적인 취미와 여가 생활에 온통 마음을 다 빼앗겨 버린 나의 모습은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 점에서 바꿔야 됩니다. 우선순위를 바꿔야 합니다. 무엇이 참된 가치인지 그 가치 기준을 확고하게 세워야 합니다. 그래서 나의 에너지가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 어디에 지금 쏟고 있는지가 명확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사명자로서 자기 허기를 채우기보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사명자는 자기 말을 하지 않고 주인의 말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보배로운 성도님들,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은
자기의 생각과 주장이 넘쳐나는 시대라고 생각합니다. 모두가 전문가이고요. 모두가 비평가이고 모두가 자기 목소리를 내는 것을 좋아합니다. 1인 방송 시대, 소셜미디어는 나의 생각, 나의 경험, 나의 주장을 방송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가만 보니까 사람 숫자만큼 많은 방송국이 되어버렸다. 이렇게 봐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세상에서 우리는 신앙생활마저도 나의 주관적인 느낌과 생각으로 채워갈 때가 많습니다. 나의 생각을 복음보다 앞세우고 나의 논리를 성경의 진리보다 더 신뢰하는 그런 위험에 빠지곤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자기 말이 최고가 되어버린 세상이다 보니까 인간관계에서 보면 더 큰 고통을 양산하고 있습니다. 가정에서 또는 교회에서 우리는 얼마나 자주 내 말이 맞다, 내 말이 옳다 주장하면서 그렇게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있습니까? 배우자에게 내 생각과 다르다면서 자기에게만 맞추라고 강요합니다. 내 뜻에 따르지 않는 자녀를 억압에 가깝도록 눌러버립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내 의견을 관철시키려다가 분열과 다툼을 일으키곤 합니다. 나라는 주어가 사라지지 않는 한 여러분, 이 갈등, 내가 주어가 되어서 나라는 이 주어가 사라지지 않는 한은 이 갈등은 점점 더 심화될 것임에 틀림없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런 점에서 오늘 아브라함의 종은 완전히 다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는 음식을 거절함으로써 말할 기회를 이제 얻었습니다. 이제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그 종에게 향하였습니다. 집중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는 과연 이제 무슨 말을 하였을까요? 34절부터 49절까지 그의 긴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자기의 자기의 주인인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다는 이야기, 주인 아브라함이 며느리를 찾아오라고 했다는 이야기, 그 일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이 긴 이야기 중에 단 한 번도 내 생각에는, 내가 보기에는 나를 내세우는 표현을 찾아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의 말 속에는 나라는 주어가 철저히 지워져 있었습니다. 물론 문법적으로는 나라는 단어가 있죠. 그러나 그것은 자신을 나타내는 내가 아닙니다. 자기가 주인의 소유임을 나타내는 철저히 주인을 드러내는 표현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는 자신을 아브라함의 종이라고 소개했습니다. 그의 모든 이야기 중에는 오직 두 존재만 있습니다. 바로 그의 주인 아브라함, 그리고 그 길을 인도하신 여호와 하나님, 이 두 존재만이 있습니다. 35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나의 주인에게 크게 복을 주시어, 37절에는 나의 주인이 나에게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40절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사자를 너와 함께 보내어. 여러분, 그 종의 말은 자기 자랑이나 여정에 대한 소감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주인 아브라함의 위대함과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생생한 간증이요 살아있는 선포였던 것입니다. 그는 자기의 사명을 히브리어로 다바르라고 이렇게 표현하였습니다. 다바르, 이 단어는 일, 사건이라는 뜻도 있지만 말씀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말을 하러 온 것이 아니라 자기는 주인의 다바르, 말씀을 전하러 온 메신저였다는 것을 표현한 것입니다. 우리 보배로운 성도님들, 아브라함의 종이 보여준 이 메신저의 모습은 또한 예수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표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참된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요한복음 12장 4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를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여러분, 예수님조차도 보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자의로 하신 말씀이 아니라고 하십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서 하신 모든 말씀이 예수님의 생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100%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었음을 선포하셨습니다. 아버지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말씀을 완전히 지우셨습니다. 그리고 오직 성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다바르를 전하는 통로가 되셨음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이 진리가 우리의 삶으로,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바로 성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렇게 사셨다고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우리의 삶으로 이 진리가 연결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우리는 모든 믿음의 사람은 그리스도의 편지요 복음의 증인으로 부름받았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입을 열어서 말하는 언어는 어떠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청년 세대에게 먼저 말씀드립니다. 세상은 상대주의 사상을 주장하면서 바로 너의 생각, 각자의 생각을 말하라고 부추기고 있습니다. 21세기 다원주의 사회가 되면서 절대 진리가 무너지고 상대적 진리만이 팽배해지면서 이 흐름은 지금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너희 각자의 생각을 말하라고, 각자의 생각이 중요하다고 부추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사명자는 나의 생각, 자신의 생각을 말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변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때로는 꽉 막힌 것 같고 세상 사람들보다 고지식한 것 같다 할지라도 성경이 말씀하는 것만을 말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부모된 성도님들에게도 부탁드립니다. 자녀들이 내 말을 안 듣는다며 여러분 불만 갖지 마시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전하고 있는지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자녀를 살리는 것은 나의 생각이 아닙니다. 자녀를 위로하는 것은 내가 머리를 짜내어서 위로한다고 해서 위로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내 자녀를 위로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자녀를 살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정말 그 말씀만을 전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교회 직분자들에게도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원례회를 하죠. 여러분, 원례회 할 때 여러분 성도 간에 이런 갈 때 그 시간이 자기 주장의 경연장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내 경험과 내 생각만을 앞세우면 안 됩니다.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교회에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귀 기울여야 됩니다. 겸손히 듣는 자리가 되어야 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특히 교회 중직자들은 여러분 정말 말할 때 한 번 더 신중하게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한마디로 말을 아끼셔야 합니다. 아껴야 됩니다. 특히 장로님들, 장로 직분을 받은 분들은 정말 말을 조심해야 됩니다. 당에는 어떤 사안을 결정할 때 무척 이렇게 정말 신중하게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교인 전체를 대표하여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되는 기관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회원은 당에서 공식적으로 결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결코 입 밖에 내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설익은 말이 성도들을 오해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교회에 큰 혼란을 일으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당회의 결정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최대한 부합할 수 있도록 최선의 안전장치를 만들어가는 과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부를 묻고 심지어 반대가 없는지까지 확인합니다. 그 과정을 거치지 않은 당의 결정은 무효이며 엄밀히 말하면 불법입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정말 당회가 그런 어떤 것을 결정할 때 신중히 하려고 애를 쓰는데, 그래도 모든 당회의 결정이 곧 하나님의 뜻과 동일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인간은 유한하기 때문에 실수가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물며 여러분 개인의 생각, 장로 한 사람의 개인의 생각을 전달하는 것이 교회 공동체에 얼마나 큰 혼란을 야기하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일을 돕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방해하는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교회를 어지럽힌 죄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 보배로 오신 장로님들, 물론 저를 포함해서입니다. 교회 지도자로서 성도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이 됩시다. 여러분, 들어줍시다. 기억하십시오. 목사나 장로는 성도들을 앉혀놓고 말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내 생각이 이렇다 저렇다를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생각을 이해하게 될 곳은 당회입니다. 당회에서 이야기하여 정책으로 승화시켜야 합니다. 내 의견이 관철이 안 되면 관철될 때까지 설득하고 때로는 다수의 뜻에 내 뜻을 접을 줄도 아는 장로가 성숙한 지도자입니다. 여러분, 이런 점에서 장로가 교인을 만났을 때는 들어주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듣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25인의 대표입니다. 성도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 그 들은 이야기를 가지고 당회에서 정책으로 같이 논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장로가 주도적으로 이러쿵 저러쿵 말을 많이 하다 보면 실수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장로님들은 성도들을 만났을 때 말을 아끼셔야 됩니다. 꼭 부탁드립니다. 들어주는 사람이 되십시오. 성도들의 이야기를 듣고 당회에서 함께 의견을 나누며 성도들에게 들은 이야기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정책으로 다듬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프로그램이 될 수 있도록 당회에서 머리를 맞대어야 합니다. 그 일을 잘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워낙 중요한 사항이라 비유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국회의원이 만약에 국회에서 법으로 통과되지도 않은 개인의 생각을 만약에 인천 국회의원이 수도를 인천으로 옮기겠다 뭐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해봅시다. 그럼 그것 때문에 혹여 부동산 가격이 요동을 치도록 만들었다면 그 국회의원은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아마 허위 사실 유포로 직권남용으로 또는 민사상 손해배상으로 재판정에 서야 할지도 모릅니다. 그런 말은 누군가에게는 사기와 다름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중직은 말 그대로 무거운 직분을 말합니다. 그 직의 무게를 절대로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내가 중직자라고 생각하면 그 중직의 무게를 여러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중직은 무거운 직입니다. 그 말은 그만큼 말 한마디가 무겁다는 겁니다. 책임이 있다는 것이고 파급력이 있다는 것이고 영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억하십시오. 사명자는 자기 말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주인의 말을 신실하게 전하는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의 종처럼 말입니다. 심지어 예수님처럼 말입니다. 그러므로 사명자는 자기 말을 하지 않고 주인의 말을 전하는 자임을 깨달아서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달하는 거룩한 통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사명자가 자기 이름을 드러내지 않을 때에 참된 경배자로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말에 호랑이는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이름을 남긴다는 말이 있죠. 동서고금 막론하고 사람은 이름을 남기고 싶어 합니다. 특히 이 시대는 자기 이름을 남기는 시대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모두가 자기 이름을 알리기 위해서 아주 소리치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 SNS 보면은 다 자기 일을 알리는 거잖아요. 나라는 존재를 증명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자기 PR 시대 그랬는데 제가 마음에 별로 안 와닿았어요. 뭘 자기를 PR하냐 그랬는데 SNS의 발달로 지금 보니까 이제 자기를 광고하는 시대가 돼버렸습니다. 자기 이름이 알려지는 것이 성공의 척도가 되었습니다. SNS의 팔로워가 만약에 10만 명만 넘어가면 돈 벌 수 있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이름 없이 살아가는 것은 마치 실패한 인생처럼 여겨지는 시대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분위기가 되다 보니까 신앙생활마저도 나의 이름을 내려놓지 못하는 것이 아닐까요? 바로 이 지점에서 아브라함의 종은 우리에게 완전히 다른 삶의 방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자기 이름을 철저히 지음으로 하나님의 길을 발견하였습니다. 여러분, 자세히 들여다봅시다. 먼저 그는 자기 이름을 드러내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아브라함의 모든 소유를 맡은 막중한 책임과 신임을 받았던 청직이었을 것입니다. 아마도 창세기 15장에 등장하는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 바로 이 종이었을 것이라 학자들이 추정합니다. 추정할 뿐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확인할 수가 없어요. 안 밝혔기 때문에. 오늘 본문 어디에도 그 종의 이름은 등장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의도적으로 그의 이름을 지워버렸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삶이 그의 이름을 드러내는 삶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자기를 소개할 때 한마디로 나는 아브라함의 종입니다 라고만 말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겸손이 아니죠. 그의 정체성이 나로부터 시작되지 않고 나의 주인으로부터 시작된다. 그 분명한 가치관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종의 목적은 자신을 높이는 데 있지 않았습니다. 그의 유일한 목표는 오직 주인의 가문을 세우고 주인의 아들을 위한 신부를 찾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은 철저히 그림자가 되고 주인 아브라함과 그 아들 이삭만을 빛나게 하는 거울의 역할을 충실히 감당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참된 사명자들의 모습입니다. 성경의 위대한 사명자들은 이렇게 살았습니다. 세례 요한을 보십시오. 그는 수많은 무리가 자기에게 몰려들 때도 자기를 높이지 않았습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나는 다만 그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다 예수님이 등장했죠.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몰려갔습니다. 그때 그는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자신은 빛이 아니고 오직 빛을 증언하러 온 자라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사명자는 누구든지 자기를 지우고 주인을 드러내는 자입니다. 익명의 길을 선택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다고 했습니다. 내 이름이 아니라 주인의 이름만 높아지도록 사는 삶,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종이 보여준 신앙의 본질입니다. 세례 요한이 걸어갔던 사명자의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자의 자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보배는 성도님들, 우리는 얼마나 자주 나의 이름을 위해 기도하고 나의 명예를 위해서 헌신하며 나의 만족을 위해서 봉사하고 있었습니까? 내가 드린 헌금이 기억되기를 바라고 나의 수고가 칭찬받기를 기대하는 마음이 정말 우리 안에 아직도 꿈틀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이런 점에서 회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자신을 비워내어야 합니다. 자기 이름을 나타내고자 하는 마음, 그 마음을 도려내어야 합니다. 그래야 성숙한 사명자가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조금 전 자신의 이름을 기꺼이 지웠던 그 종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를 봅시다. 그 자신의 이름과 자신의 계획을 내려놓자 비로소 하나님이 일하심이 확실하게 보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정확하고 신실하게 자신의 걸음을 인도하셨는지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의 반응은 경배와 찬양이었습니다. 우리 4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사 나의 주인의 동생의 딸을 그의 아들을 위하여 택하게 하셨으므로 내가 머리를 숙여 그에게 경배하고 찬송하였나이다. 아멘. 이 구절은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터뜨리는 감격의 찬송입니다. 그는 내가 해냈다라고 교만하지 않았습니다. 내 지혜로 이 일이 이루어졌다라고 자랑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즉시 머리를 숙여서 여호와께 경배했습니다.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단순히 감사 인사하는 정도가 아니라 몸 전체를 땅에 그냥 납작 완전히 엎드려 경배하는 최고의 존경을 보였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명의 신비입니다. 자기 이름을 드러내려 애쓰는 자는 결국 길을 잃게 될 것입니다. 나중에는 불안에 떨다가 자신조차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주인의 사명을 위해서 자기 이름을 기꺼이 지우는 사람은 자신이 하나님의 길 위에 서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 자리에서 감격의 경배를 드리지 않을 수 없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종의 모습은 누구를 바라보도록 만들어줍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죠. 자신의 이름을 완전히 비우심으로 십자가의 길을 걸으셨던 예수님, 온전한 순종의 경배를 드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종의 행동은 곧 그리스도의 예표라고 할 것입니다. 보배로운 성도님들,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쌓아놓은 탑, 내가 힘들여 올라온 이 자리, 이것들을 지켜내지 못할까 봐 불안에 떨고 있는 분은 안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이 너무 자신의 이름을 붙들고 있지 않았는지 스스로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서 여러분의 이름을 지워보십시오.
그리고 오직 주님의 이름만이 높임받을 수 있도록 제일 높은 자리에 주님을 올려드리시기 바랍니다. 주님께 영광 받으실 수 있도록 주님을 높여드리십시오. 그때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주님께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자기 이름을 드러내지 않고 오직 참된 경배자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 속 한 인물, 이름 없는 종을 만났습니다. 자기 허기보다 주인의 사명을 앞세웠던 종이었습니다. 자기 생각이 아닌 주인의 말씀만을 전했던 종이었습니다. 자기 이름이 아닌 주인의 영광을 구하며 마침내 경배자로 섰던 종이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눈으로 보면 이런 종의 인생 얼마나 초라하고 답답해 보입니까? 자기 것을 챙기지도 못했고 자기 목소리 한번 시원하게 내지도 못했고 역사의 이름 석자조차도 남기지 못한 인생, 어쩌면 실패한 인생처럼 보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성경은 증언합니다. 그의 인생이야말로 가장 영광스럽고 가장 복되며 가장 멋진 인생이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의 삶이 장차 오실 메시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분명한 예표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그림자였지만 그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실체이신 그리스도를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에서 아버지의 구원 계획을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을 미리 보여주는 인생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보다 더 멋진 인생이 뭐가 있겠습니까? 인생이 이보다 더 가치가 있을 수가 있을까요? 보배는 성도님들, 사명에 집중하는 삶은 나를 잃어버리고 이 고생하는 길이 아닙니다. 오히려 가장 나다워지는 길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부르셨기 때문에 사명에 집중하는 삶은 가장 나다워지는 것입니다. 내 삶을 통해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가장 영광스러운 길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멋진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명에 집중하는 성도라는 제목처럼 저와 여러분도 자신을 향한 시선을 내려놓고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께 초점 맞추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사명에 집중하는 그런 성도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주님 앞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